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로부터 시작해서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의 믿음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는 잠언서는 일명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들로 아주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 1장서부터 31장까지를 매달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날짜에 맞는 장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실행함으로써 지혜와 은혜의 삶을 체험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잠언서 전체 내용을 추격어라고 요약을 해서 지혜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므로 잠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혜의 삶을 사는 은총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이고 자기들의 것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는 사람들을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세요. 잠언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만물 속에 있는 지혜를 찾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찾아 쓰는 사람이 지혜를 더 풍족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떤 한 분야에 문명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연구하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감춰준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우리가 잠언서 30장 24절 28절에서 말씀인데, 내가 동물의 지혜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내가 동물의 지혜만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 동물의 지혜의 사례를 들은 거예요. 개미의 지혜는 미리 예비하는 지혜. 우리가 있을 때만, 편안할 때는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잖아요. 벼락 공부라든지 신앙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난이, 환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면 유비무환이잖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사반의 죄는 어떤 죄죠? 사반의 죄는 아주 단단하게 집어진다 그랬어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단도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꼼꼼하게 일해야 되고 세밀하게 일해야 되고 치밀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사반의 지혜 필요잖아요. 자꾸 여기저기서 사고 나잖아요. 불이 나고 사고 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괜찮겠지. 대충 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물 속에서 배우게 하는 지혜, 사반의 지혜, 튼튼하게 단도리하고 매듭짓게 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사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지혜라 그랬잖아요. 메뚜기는 다 같이 떼를 져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한두 마리가 움직이면 힘이 없어요. 떼를 모아서 움직이면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세상 백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동원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각각 개인 프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이러려고 할 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하기보다는 힘을 모으려고 그러고 한데 힘을 합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회 단체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메뚜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4번째는 도마뱀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손에 잡힐만은 비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안 산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와 산다는 거죠. 왕궁은 보호를 받는 곳이잖아요. 대적이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보호받잖아요. 왕궁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 의뢰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받잖아요.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비물도 왕궁에 사는데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을 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줄 아세요? 수많은 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는 세상 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는 신령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오셨어요. 영적인 지혜는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게 뭐죠?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영접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가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혜보다도 가장 큰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마른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두 가지 꽤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물 속에서의 지혜는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 비밀을 숨겨두고 지혜를 숨겨두고 찾아 쓰도록 했느냐? 이와 같이 이 만물을 지은 이는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할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누구나 다 만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지식과 세상 지식에 매여 살고 있어요. 잠언서 1장 23절 같은 경우는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책망이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 믿는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지혜를 찾는데 그렇게 열심을 기울여서 찾는 것 같이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찾고 노력하고 있나요? 찾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지혜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만져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지혜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근데 이 노력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에 비례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체험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잖아요. 은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잠언서 2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도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하고 또 했구나. 또 오고 있구나. 우리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짐승처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예요. 내가 생명나무가 자라요. 생명이 자라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니까 내가 살고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을 또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예요.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세요. 잠언서 8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까?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100%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버라는 인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땅콩 박사 유명하죠. 지금부터 15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백인에게 잡혀가지고 생사를 몰라요.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종치기를 해요. 교회 종치기 하면서 말씀을 배워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아,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혜로 다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3일째 보니까 식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이건 노란색, 이건 빨간색, 이건 향기가 나고, 이건 더 다른 향기가 나고, 다 각각이네. 아,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사랑의 손길이 이 속에 다 담겨있구나 깨달아가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그가 읽어요. 그래서 크게 깨달음이 와요. 왜? 흑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백인들 내가 용서하지 못해 분개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백인도 흑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존재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관할 수 없잖아. 그때부터 미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가 이 마음을 속에 있으니 내가 이걸 찾아 연구하리라. 그래서 먼저 식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장미꽃이 꺾어져 있고 부러져 있으면 그거를 싸매가지고 붕대로 싸매가지고 살아나게 만들고 식물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농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모카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모카가 자라지 않으니까 모카를 전부 다 파헤쳐버리고 거기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너무 많이 다 심어가지고 땅콩 값이 농사 비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카버 당신이 땅콩 심으라 그래가지고 땅콩 심었는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폭삭마가 생겼다. 이제 카버가 거기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땅콩을 먹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속에 다 지혜를 넣어주기 때문에 연구는 분명히 이 속에서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연구에 돌입을 그래서 무려요. 어떤 책에 보면 195가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책에 보면 106가지 제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땅콩 속에서요 100여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카버가 마음에 두고 있는 좌우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빌보스상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기에게 주실 줄 믿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가 이름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에디슨은 공업혁명을 일으킨 분이고요. 이 카버는 농업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흑인이지만 제일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연설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질문을 해요. 자, 카봇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땅콩 하나에서 1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카보가 답변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이 아니 나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속에 땅콩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을 내가 읽어본 일이 없고 들어본 일이 없던데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카보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울이고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속에 내 마음이 함께 가 있고 성경과 내 생각이 함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지혜 주세요. 그 지혜로 내가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80이 넘었어. 내 육신이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젊지 않습니까?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것, 비밀이 열리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은 0.01%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혜가 이 마음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카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두 가지를 다 맛봤어요. 세상 속에 있는 지혜도 맛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영생의 비밀까지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가, 두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들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머리에 잠깐 둘 뿐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 말씀 의지해 살면은 큰 은혜의 생활을 하겠구나. 소망이 넘치겠구나. 그런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귀한 보물이 여러분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보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얼마나 여러분 간수를 깊이 합니까? 마음을 거기에 다 쏟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간직한다니까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간직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남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생명을 만들어가요.
그 생명을 만드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암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송을 하지 않아요. 암송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예요. 중원부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암송한 것이 아까워서도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암송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 그대로 놔두면은요, 한 바구니 먹은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걀을 닭이 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닭이 품으면은요, 달걀이 매달이 되죠. 새끼를 치잖아요. 새끼가 낳고 또 새끼가 커서 또 새끼를 낳고 얼마나 많이 번식이 됩니까? 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그게 간직하는 것이고 그게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내 영혼이 살죠. 그렇잖아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들을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마음에 두고 내 영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라 간직하라. 그럼 내 영혼이 살리라. 간직해야 돼. 우리가 곡식 있는데 곡식 10가마가 창고에 있어요. 그 곡식 10가마를 창고에 두고 먹기 시작하면요,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죠. 그런데 그 곡식을 10가마를 밭에다 씨를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하면은 몇 가마 나오죠? 10가마가 아니죠. 그렇죠? 100가마가 나올 수도 있고 1000가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가 또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십만 가마, 수백만 가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번식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암송이에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키어라. 지키란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킨다, 간직하고 지키어. 지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안 지킵니까? 왜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다 쪼아먹어버려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봐야 우리가 생동감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에스겔서 우리가 7장 10절에도요. 에스겔은 어떻게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셨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그랬어요. 준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킬 준자입니다. 그게 지킬 준자. 지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지켜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2절, 3장 1절에서 3절, 7장 1절에서 3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손목에 새기고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다음에 눈동자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둘 때 우리는 역동 속으로 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성도들 힘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 권사예요. 집사예요. 평성도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가 체포돼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의 대장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구약성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증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속에 말씀이 암송되어 있지 않다면,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맞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보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했던 빌립 집사는 어떤가요? 그것도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편안한 하나님께서 그 빌립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큰 성의 기쁨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변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그래요. 가사거리는 사마리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에 가서 보니까 한 마차가 있어요. 누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느냐. 내 마차에 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감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린다고 그러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했는데 그가 도대체 이가 누군지가.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서 풀어주니까 그가 그렇습니까? 나도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게 물세례를 주세요. 그래 물세례를 받고 그가 구원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에 내려가가지고 에디오피아를 예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강한 힘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성도들 말씀을 암송하는 분위기였어요. 말씀을 예배가 끝나면은요, 그냥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암송했다 그랬어요. 가르친 자가 있어서 바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분위기는 전부 암송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떡을 떼면은 뭐죠? 떡을 떼면서 왜 떡을 뗍니까? 배가 고파서 떡을 떼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은혜를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냥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성만찬 의식이 해졌는데 우리 여러분 성만찬 의식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장 말씀 증거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잔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보혈의 피.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 은혜를 처음 받다는 고백하는 순간이 그게 성만찬 의식이잖아요. 떡을 뗐잖아요. 왜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내 속에 영원히 간직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신앙은요. 장작불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건불신앙이 아니에요. 낙엽신앙이 아니에요. 낙엽은요. 탈 때 금방 훅 타버려요. 금방 꺼져요. 쉽게 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쉽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꺼져버려요. 그런데 장작불신앙은요. 탈 때는 힘들어요. 얼마나 오래 태워야 탑니까?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화력도 세군요. 오래 타잖아요. 암송이 그런 거라니까요. 암송이.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나를 위한 이익이 되는 일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부문 없는가? 우리는 그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들의 상태인지 몰라요. 뭘 빼앗겼어요? 말씀을 쉽게 배우려고 그러고 읽고 듣는 대로만 영화 감성처럼만 여기는
태도가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나를 유익하는 길이에요. 빼앗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암송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는 행동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혜는요, 행동할 때 열매가 잘 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익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익히는 거예요. 때로는 뜨겁게, 아프게 익혀가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익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익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말씀은 지식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지식의 말씀이 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신다고요. 뭘 알게 하세요?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려고만 하시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고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꼭 살려고 합니다. 부르짖으세요 하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나가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1절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버무리리라. 우리는 자기 행위 열매를 먹어요. 악한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의로운 행위를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른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보면은 큰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이 나와 있죠. 대조시키잖아요. 대조시키면서 어떻게?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돼.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가면 이건 선한 길이에요. 의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세요. 행하려고 하는 믿음, 행하려고 우리가 도전한 자세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행하는데 세 가지를,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기록해 두고 있어요. 하나는 말과, 하나는 마음, 하나는 실천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말. 잠언서 읽어보시면서 말에 대한 말씀 참 많죠? 자, 잠언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그랬죠? 입의 열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손에 행한 대로 그대로 받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말한 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 혀의 권세.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을 살려주는 말하고, 칭찬해주는 말하고, 온유한 말을 해주고, 순종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고, 적적, 긍정적, 창조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살고 나도 살아요. 말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민수기서에도요 보면은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남 죽이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담을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해코지를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을 다 청소해 주세요. 잠언서 18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 같아가지고 별짓을 먹으면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되잖아요. 맛있는 밥 먹으면 여러분들 그 집 참 맛있다. 또 한번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와 같이 내가 남의 말을 하고 헛듣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해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꾸 남의 말을 해요. 자기를 뜯어고치려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해요. 중상모략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전히 모집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뭐 5만이다 10만이다 100만이다. 근데 그 말이 자기를 죽이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게 되면요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노인 금사관이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힘써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마음에 대한 것을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음. 잠언서 2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생각대로 마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14절에는 뭐죠? 심령이 약하면은 우리가 심령이 약하고 상하면은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교만한 것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 물리쳐버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 16장 18절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좀비 앞잡이라. 좀비 앞잡이. 겸손과 교만은 멈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잠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입니다. 행실에 대한 거 참 많이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네?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하는 것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 네? 손 게을 놀리지 말아라. 불쌍한 자에 갑질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라. 도와주라. 네? 그리고 어떻게 품성을 바르게 가져라. 네? 악한 꾀를 절대로 부지 말아라. 저울추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행실에 관한 말씀 참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자들은 어떻게 부지런하게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소떼 그 양을 치는데도요 그 마음에 온전히 그 마음을 둬가지고 그 사명에 사역에 충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실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지고 정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정한 4가지가 있었어요. 이 4가지는 내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 조그만 거라도 내가 만졌을 때 이것은 큰 것이 되고 내 일생 전체를 좀먹어버린다. 그래서 그 4가지를요 마음에 두고 실천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돈 조심하자. 우리가 돈이 6억 넘어가가지고요 끌려다니면은 그 인생 망쳐버려요. 돈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영혼을 버릴 수 없잖아요. 돈 조심하라. 그 다음에 여자 조심.
이성 조심이죠. 여자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 조심. 그러세요. 어떤 조그만 유혹이라 들어오면은 또 조그만 거라 나오면은 그걸 제가 경계를 해요. 잠언서 6장 25절 29절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자를 만지기만 한 자도 접촉하는 자도 저는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두고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여자를 만지고 여자에 대한 유혹이 내게 들어오고 그런 것이 내 속에 파고들면은요 그 불을 품고 내 마음속에 옷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숯불을 맨발로 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지 않겠어요? 자기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조심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민한 곳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여기다 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요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님이 먼저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손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여자 목회자들을 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면요 목사님 반가워요 그래요. 그리고 악수자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럼 손을 잡는 것조차 저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뭐냐면 나는 괜찮지만 상대로 하여금 또 잘못된 신호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 손이 좀 차요. 그래서 제 손 잡으면 깜짝 놀랄거려 하고 제가 유머로 넘겨요. 그리고 손을 잡지 않고 그 다른 말로서 한담을 해요.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이성 때문에 자,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넘어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만지지도 마세요. 접촉하는 것 아예 금해버리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손 조심하고 이 손 조심해야 돼요. 손 조심. 때리는 거 안 돼요. 때리는 거 손으로. 네? 또 입으로 남 구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 거 안 돼. 그 절대로 내가 손을 잘 다스려야 돼. 남 거 훔치는 거 이거 안 돼. 네? 손 조심. 그 다음에 입 조심. 입 조심 뭡니까 여러분? 자, 먹는 것, 네? 또 마약, 담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마약과 담배는 먹지 말라, 피지 말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아예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중독성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잠언서 23장 29절 35절에 말씀 보게 되면요. 술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한 방울 넘기지도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래요? 중독성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약, 담배 다 중독성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한테요. 그런 제 상담을 해 오신 분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주식이 투자를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투기가 돼가지고요. 돌아가면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식은 투자로 했는데 그냥 투자를 하고 나니까 계속 그 주식 값이 변동되는 그것만 보고 앉아요. 하루 종일. 그런 거 중독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앗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앞에 팔아버리는 일이 되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 잠언서 31장 10절에 31절 말씀을 가지고 마디볼 짓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믿음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글이 나오잖아요.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였어요.
지혜를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말씀 두니까 어떻게 돼? 어려운 자를 돌아봤어요. 종들까지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그는 힘써서 일했어요. 게을르게 손을 눌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행 있는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소에서 뜨겁게 만져지고 간직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